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 듣고자 사모하며 왔사오니 말씀해 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고 가지고 온 삶의 문제가 해결하는 기쁨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오셔서 응답하시고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는 얼굴들을 많이 만나니까 낯설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 대화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가 잘 통합니까? 예?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 누구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직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의 내용을 알고 행위로 수용하여 삶을 살아가는 집단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집단을 통해서 세상에는 아무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삶과 그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말씀의 응답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락교인이 칠레에다 하나님을 보게 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과 하나님은 대화가 통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가 통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 곧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 신앙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뭡니까? 뭐가 예수 믿고 사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뭡니까? 대답을 해야지 끝나죠. 우리 공순식 권사님, 대화 없는 거. 대화는 했지.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 나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답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아마 신앙인의 가장 큰 고뇌가 그거죠. 기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지고 온 기도가 예배 끝나기 전에 다 통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화가 뭔가, 성경 역사에 보면은 대화가 단절되어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 아담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은 대화가 단절이 돼서, 단절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대화는.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남의 마음을 사기도 하고, 응? 사랑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제일 대화가 통하지 않는 나라 같아요.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미국에 주문해가지고 헬리콥터를 72대를 산대요. 뭐하냐 그랬더니 이북 사람을 빨리 죽인대요. 많이 빨리 때려 죽이겠다. 그 돈 가지고 다 국민들 나눴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의 동족을 패 죽이겠다고 하는, 서로가 원수예요. 아마 남북한이 대화만 통해서 서로 잘 살 수 있다면 지금도 세계에서 남한은 잘 사는데, 우리나라가 남한이 북한의 58배 잘 산답니다. 근데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왜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사상이 틀려. 공산주의고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대화의 단절 속에 오는 것이 곧 고난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대화가 안 통하면 두드러 패고 싸우고. 저도 자녀들을 어렸을 땐 때려봤거든요.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대화를 잘 못 통하는 거지 그놈이 틀린 건 아닌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두도로 패버리는 거예요. 대화의 단절이라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대화가 단절되어서 내 일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그러는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그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 목사 설교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 방법으로 세상에 전합니다. 하나는 성경, 하나는 설교. 두 가지 방법으로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이 오늘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듣는 순간 예배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러나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내 예배도 엉터리인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찬양을 드릴 때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립니다. 찬양을 적당히 부르면 은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얼마나 잘하는지 좋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양 드릴 때 하늘에서부터 은혜가 내릴 때 찬양이 상달된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부르면 응답이 없어. 정말로 죄인으로 자기 자세를 바르게 찬양을 부르면 찬양 시간에 은혜가 내려서 때로는 무릎을 꿇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응답 없는 대화, 단절된 대화, 이것이 비극이죠. 사람 사이에서도 비극이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데도 비극입니다. 일생 동안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는 기도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대화는 항상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 아니고 자기 일방적일 때는 그때는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서로가 호응해서 대답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됐지만 가장 힘든 게 대답 없는 하나님. 왜 대답 안 하십니까?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여기를 떠나서 미국에 가 있는 동안 미국에 이거 가다 보니까 한국 가는 것보다 미국에 아이들이 공부하니까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했더니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을 나갔어요. 내 나이가 이제 앞으로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이 26개월 남았는데 미국에서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가도 집도 없고 갈 데도 없죠 뭐. 근데 어느 친구가 와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갔더니 교회를 하나 맡겨줬어요. 그래서 교회를 맡아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그때가 내 생애 참 어려운 때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26개월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니까 내 나이에 마지막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이 꼭 26달 남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불러서 거기다 갖다 세운 거예요. 다 끝나고 나니까 영주권 나왔다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주일 설교하고 나서 그 마지막 송별 예배도 못 보고 시간이 딱 돼서 왔어요. 하나님이 전혀 안 봐주시는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나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시간까지 다 짜서 한국에 있는 동안 정말로 편안히 살도록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다 준비했다고. 누가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딱 마지막 주일 설교 끝나고 열심히 비행기 타고 가서 영주권을 해결했는데 그 시간 자체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거예요.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대화의 단절. 여러분들은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찾습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주일날 교회 올 때 외에는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기는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거든요. 설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잖아요. 토마스 목사라는 분이 대동강변에 와서 성경을 전하다 27살에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칼을 들어서 치던 그분의 얘기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그 칼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성경을 죽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박영석이라는 주사에게 성경을 줬어요. 이 성경을 줬는데 이 주사는 성경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찢어가지고 벽지로 발랐어. 벽에다 갖다 발랐다. 누워도 하나님 말씀 보이고 앉아도 하나님 말씀 보이니까 이 사람이 잊기 시작했다고. 뭐가 들릴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장로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가서 한 주일 내에 위에다 올려서 몸질했다 그냥 또 갖고 왔다가,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겠습니까? 맞습니까? 성경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인생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찾아왔던 게 교회고,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어떤 여자가, 가나안의 한 여자가 두로와 시돈의 지방에 들어가시더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딸이 미쳤어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저도 딸이 둘이 있지만 오직 내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자녀예요. 그들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정신이 없죠. 그래서 가끔 내가 결혼하는 애들 보고, 너 앞으로 인생에 가장 힘든 일이 뭔 줄 아느냐? 자녀 낳아서 키우는 일이다. 그럴 만큼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면, 예수를 찾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해결받을 수 있다 하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소리질러 예수를 부르지만 예수가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도 않는 거예요. 대답도 않지만 이 여인은 그 예수의 무응답보다도 더 고난스러운 자기의 문제 때문에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하고 소리질렀어요. 예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 우리 뒤에서 소리지르오니 보내버리소서. 예수의 제자들 별로 좋은 사람 아닌 것 같아. 아니, 고난의 역경에서 지금
예수를 찾아와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데 보내버리래. 저것도 보내버리래. 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겠습니까? 매달리겠습니까?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답도 않고 제자들은 가라 그러고,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소리 지르는 게 귀찮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그 심한 고난을 돌보지 않고 그 여자의 외침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예요. 교회 와서 사랑받기 원하면 상처받기도 쉬워요. 제일 앞선 자들이, 예수의 주변에 둘러싼 예수의 제자들이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 또 대답이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내 기도는 들어줄 수 없다.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대답도 못하겠어요? 자녀죠. 특권이 있네요. 여러분들 기도할 특권이 있어요.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도와주소서. 이제는 조금 여자가 달라졌어요. 예수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이제는 주여 할 수 있는 여자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향한 태도의 변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표현이 달라졌어요.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의 무응답이 달라진 여인에 의해서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많은 대화의 단절 속에 느끼는 것은 네 놈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화의 단절의 원인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무릎을 꿇고 여자가 달라졌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대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만큼 했으면 좋았는데 대답도 않던 예수님이 이제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거절해 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예수 믿는 목사 저도 예수님 대답 안 하면 얼마나 화나는지 몰라요. 화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고통이니까 응답을 원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얼마나 좌절이겠습니까? 그러나 좌절보다도 더 큰 것은 고난의 문제죠. 그래서 여튼 해결해야 되겠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기도가 아니라, 건방진 기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고 변할 줄 아는 변화되는 자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당신의 은총의 부스러기만이라도
내 인생을 변할 수 있나이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는 돌아봄이 오늘 필요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달라졌구나. 어떤 것도 어떤 수치도 넘어설 만큼 강한 믿음의 소유자의 기도.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왔으면 뭐쯤 하나는 해결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겁니까? 설교는 듣기 싫고 찬양은 힘없고 그저 적당히 왔다가 오늘도 한 주간을 지나는 겁니까? 아니다. 이 여인의 매달림처럼 내 생의 문제를 놓고 해결하는 승리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까? 저도 열심히 설교하는 거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했어. 여러분이 멋없이 다녔던 교회가 아니라 교회 갔더니 해결되더라. 교회 갔더니 예수가 내 고난의 문제를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더라 하는 멋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여기 18년 반이나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거든요. 우리 교회거든요. 우리 교인이거든요. 우리 형제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승리해야 되거든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을 찾아왔는데 대답도 못 받고 그저 드리는 예배에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비참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증인이 모여지는, 교회는 증인을 생산하는 도구여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증인 되어야 돼요. 어떤 증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내 어려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다고 증거하고 찬양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은 아무 데를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만 세상에 하나님이 전해지는데 그 전함의 중요한 기관이 곧 칠레영락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야죠. 그렇게 신음하던 딸이 귀신 들려서 딸이 귀신 들린 그 집에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수치가 모두 해결되기까지 그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답답했던 인생이 해결되는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증거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